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반문의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완전하셨고, 아기 때에도 또 어른이 되셨을 때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씩 해마다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성장하셨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셨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 40 시작. 예, 우리 어른들이 잘 읽으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도 또박또박 잘 읽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같이 예배드리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40절에 보면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인데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셨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여기 자라면서 강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점점 자라셨습니다. 키가 크셨습니다. 힘도 세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자라셨고 또 지혜가 충만해졌다. 정신적으로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신 연령 낮으면 그것도 문제가 많지요.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6살 때, 12살 때, 30살 되셨을 때 점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자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자,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부지런히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직분대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만일이에요. 그건 가정법이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제대로 성장 못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커서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해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 입장에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그 병 가운데 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제가 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그 아들 이름이 서원인데 서원이가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온 직원들도 다 걱정했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건강하게 병 다 낫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잘 자라난 것입니다. 아무튼 자라나야 할 시기에는 부지런히 자라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린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고 여기에서 교훈을 잘 얻어야 되겠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절.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뵈도록 하는 것이 그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자들도 와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올라간 것을 보면 그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주일학생들도 물론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좀 유념해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빨리 교회 갔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자녀들도 그 신앙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저 교회는 그저 시간 되면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할 그런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할 것만 하고 거기에 시간이든지 정성이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쓰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가정이 우리의 그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정, 목수의 집안이고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보면 12살이 되셨을 때에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2살. 유대인 아이들의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좀 의미가 있는 나이예요. 유대인 아이들은요, 6살이 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신명기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쉐마라고 합니다. 그걸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지금도 그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에도 먼저 쉐마를 암송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로 기도를 드림과 같이 그렇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몇 살 때에? 6살 때에. 그리고 12살이 되면 이미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12살이 되면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른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12살 그러면은요, 제법 그때부터는 성인과 같은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나이가 12살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12살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실까요? 12살. 이제 중학교 올라가나요? 6학년 되는 건가요? 우리 명륜교회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오전 11시 예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륜교회 전통, 60년 이상 된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죠? 옛날에 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그런 전통 있는 듯 없는 듯, 이거 뭐 있으면 있지만 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12살 성전에 올라가신 거,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 나는 그거 상관없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나는 뭐 12살 아니라 20살 될 때부터 11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명륜교회도 그렇고 유대인의 전통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12살 때부터 이렇게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일들을 습득하도록 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명륜교회 중학생 이상 된 사람들은 11시 예배 다 참여해야 되고, 11시 예배 드릴 때에 뭐 이게 필기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필기에 다 마음 빼앗기고 말씀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잘 듣기 위해서 필기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요,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요약해서 필기해 버릇한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지 요점을 착 알아들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그 예배 시간에 노트 필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했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도 주었는데 그게 좀 강제성이 있긴 해더라도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알아들었죠? 다 알아들었죠? 대답이 여기서 나오네. 예, 우리 학생들 11시 예배 잘 참석하시고, 오늘 예배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성경 노트 하나씩 좀 구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좀 기록해 놓으면 좋겠어요. 노트 살 돈 없으면 우리 김광환 강사님에게 말하면 교회에서 사줄 거예요. 그 노트 뭐 몇 푼 안 하니까 사드릴 의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무튼 잘 기록해서 좀 검사도 받고 좀 점점 신앙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따라서 해마다 6월절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는 왜 잃어버렸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렸을까가 아니라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왜 잊어버렸을까?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어볼 것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잘 보시고 이래서 잃어버렸다, 저래서 잃어버렸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2절로 44절 읽어보세요.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왜 잊어버렸을까?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
잘 따라올 줄로 알았고, 예, 맞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아니 부모님들은 몰랐잖아요. 지금 잃어버린 건 부모님들이 잊어버린 거거든요. 왜 잊어버렸을까? 부모님이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 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고, 그죠? 예. 그것도 한 가지예요. 또 뭐 있을까요? 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집에 내려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죠? 예, 그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있을 것 같은데, 본문에 잘 보면 그런 힌트 암시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요,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일행 중에 있으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긴 지켰는데 전례대로만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전례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례대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집에 돌아가느라고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느라고. 세 번째 이유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절기를 만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던 대로만 했다고 하면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시간 보니까 6월절이구나 올라가자. 보따리 들고 탁 올라가고 끝났구나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전례대로만, 다시 말하면 형식과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가는 거,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 마음에 감동도 없고 6월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6월절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만 하고 그냥 오기만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잃어버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전례대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전례대로만 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얼마 연보 드리고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돌아간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라고 마음을 빼앗겼다고요? 집에 돌아가느라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구약시대 6월절 절기가 며칠 동안이지요? 구약시대 6월절 절기가 며칠 동안입니까? 이 명륜교회 교인들 성경 지식 없나요? 6월절 절기가 며칠 동안이지요? 7일 동안이에요. 7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잔치하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탄절, 부활절 7일 정도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7일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즐기면서 뭐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잘 마쳤던 부모님들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을 터인데 곡식도 뭐 농사도 해야 될 것이고 요셉은 목수니까 이런저런 일도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빨리 가야지 기다렸다가 딱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말한 거 보면 끝나기 전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집에 돌아가느라고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시기가 바쁘신가요? 안 바쁘신가요? 안 바빠요? 느긋하게 교회에서 놀다 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교회에 남아서 좀 다른 분들하고 여유 있게 뭐 오전부터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는 다들 분주한 시간 속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뭐 차도 좀 뭐 공짜로 맛있는 거 있겠다 잡수시면서 대화도 하시면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형 동생 간에 상하 간의 질서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나 혹은 뭐 저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질서, 풍습, 문화, 예절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커서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생활 잘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어린 시절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 커서 물론 잘할 수도 있지요. 뭐 얼마든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년 중학교 때 혹은 중고등부 때 그렇게 못하면 어른이 돼서 하기가 더 어려워요. 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거 좀 천천히 가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여유 있게.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까운 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일찍 가시는 것이 급하긴 인정이 되기는 됩니다. 아무쪼록 집에 돌아가느라고 마음 다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요, 오늘 배운 말씀이 무엇일까? 좀 상고하면서 특별히 자녀들하고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배운 말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뭘 배웠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부모가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은요,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부간에도 집에서는 별로 대화 잘 안 합니다. TV나 보고 뭐 다 자기 일 바쁘죠. 근데 차 타면 별 수 없어요.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 자녀 교육도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살면 살수록 오히려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우리는 집에 돌아가느라고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일행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계시겠지. 우리 아들 예수는 지금 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착각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인 아빠인 그 요셉하고 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요셉은 잘 안 보이니까 엄마 마리아하고 같이 있겠지. 또 두 사람은 잘 안 보이니까 친척하고들 어울려서 가면서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있는 줄로 알고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다 보면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다 보면 하루 이틀 며칠이 가도 안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님들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이 혹시 이런 심각한 착각 가운데 있지 않을까.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여기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겠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줄로 착각하는데 결국은 안 계신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예수님 손 잡고 지금 같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 착각하는 가운데 있으면 큰일이에요.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가? 두 번째 대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을까? 자, 44절로 46절 읽어보세요. 44절.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부지런히 찾긴 찾았지만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에서는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습니다.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서 못 만났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을 알고 정신없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예수를 못 보셨습니까? 가까운 친척, 친지들,
옛날 그 당시에 유월절 때에는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옛날 그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아마 우리나라 이 서울의 인구가 100만 명 넘은 때가 최근일 거예요. 최근. 그저 뭐 몇십만 정도 그저 사는 정도. 제일 큰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지런히 찾았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친척이나 친지나 교회 성도들 간에 잘 사이좋게 지내면서 교제를 잘 나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근원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친척이라도 심지어 부모라도 나를 그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친척이라도 심지어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사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서 찾았다고 그랬죠? 자,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전. 오늘날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기도가 먼저입니까? 묻기도가 먼저입니까? 46절, 47절 읽어보세요. 46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예, 옛날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성전이든지 회당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일깨우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막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게 아니라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요,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 교제. 근데 교제 그러면 우리들은 노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제는 노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지도해 주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말해 주기도 할 때에 어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몰랐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잘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교육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신앙적인 교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듣기도 하셨고 또 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들으셨어요. 겸손하게 잘 들으셨고 또 묻기도 하셨습니다. 뭐 몰라서 물으셨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셨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누구였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로 말한다고 하면 그 랍비도 계보가 있거든요.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그 가장 첫 랍비고, 물론 여러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랍비가 힐렐이에요. 그 다음이 시므온, 그 다음이 가말리엘입니다. 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사실 나오죠. 그 시므온이 그 랍비 가운데 유명한 힐렐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건 뭐 정설이 아니고 그런저런 그 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니까 시몬은 죽었고 그 아들 가말리엘이 그 랍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였고, 그 가말리엘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긴 하지요. 이런 분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 시절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신 다음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명을 30살 되셨을 때부터 하셨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잊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으셨다? 성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았는가 잃어버렸는가 자 살펴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 가운데 있겠거니, 나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루길 가다가 찾은 마리아와 요셉보다 1년, 2년 가면서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성탄절 오늘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고 또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